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세 신적 존재가 인격이 구별됨을 인격이 다름을 고백합니다. 다른 이 신적 세 존재가 영원전부터 따로 계심이 아니라 하나로 계심을 고백하며 공존의 계심을 고백합니다. 같은 인격이 아니라 다른 인격체로 각각의 구별되지만 영원전부터 나뉘신 셋이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존의 하나로 계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활짝 열어서 당신을 우리가 알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이 말씀의 진리도 바르게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이제 끝낼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한다를 봤고요. 두 번째,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조급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불의를 좋아하면 안 된다를 봤습니다. 네 번째, 지혜가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사랑이 식으면, 아가페 사랑이 식으면 안 된다. 여섯 번째, 깨어 있어야 한다. 또는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 일곱 번째, 확실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아무리 봐도 제가 전하는 구원론이 맞는데 왜 이렇게들 뒤틀려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실 경고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대제사장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율법학자가 됐는데 하나님을 모른대요. 자,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안다라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 모른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도 너를 모른다. 그러면 이 끔찍한 건데. 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 알미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구원론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덟 번째, 영적 아비를 찾아 함께해야 한다. 아홉 번째, 환난 전 휴거설을 조심하라. 열 번째입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한다. 11번째, 모여야 한다. 12번째, 혀를 금해야 한다. 13번째, 성적으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 14번째,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15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16번째, 미혹을 조심하라. 17번째, 눈을 조심하라. 오늘 18번째입니다. 18번째, 이제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지 않는 한, 오늘 18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를 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우리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지금의 교회 안에 지금의 어떤 직분자들이에요. 목회자를 포함해서 직분자들이에요.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서 그래도 나름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요.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렇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로되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네. 이게 누구 생각일까 이게? 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지 마세요. 그 일은 결코 미치지 않을 겁니다. 이 참 무서운 얘기죠. 이게 좀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믿는 나를 추종하는 누구든지 간에 목사든 장로든 선교사든 부목사든 수석 목사든 수석 부목사든 누구든 간에 한 교회에 내노라 하는 기독군이든 내노라 하는 신앙이든 간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자기 영도 부인하고 혼도 부인하고 육체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격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되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고집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명이라는 자체가 이유 불문하고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시어머니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아가페야 돼. 이유 불문하고 용서하래요. 이유 불문하고 원수도 사랑하래요. 여러분들 이유 불문하고 원수를 사랑하려면요. 나의 아집과 고집과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힘으로요? 아니요. 성령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려면 성령과 연합해야 돼요. 사람들은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세상에서 저보다 못난 목사가 없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말은 모르겠어요. 제 말은 믿어야 돼요. 제 말은 그 고백은 신뢰하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까지 사라졌던 목회자들, 사도를 포함해가지고 엘리야를 포함해서 엘리사를 포함해서 다윗을 포함해서 이 땅의 선지자들과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저보다 못난 목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교회 성도가 30만 명에도 저는 목회 세습할 마음이 없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고생을 해봐야 철이 들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건물 얻어줄 마음은 있어요. 임대 건물 얻어줄 마음은 있는데 절대로 자식을 호의호식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고생을 해봐야 찬바람도 씌워보고 한겨울에 눈도 쓸어보고 찬바람 맞으면 등산도 해보고 고생도 해봐야 주님 마음을 압니다. 자, 아무쪼록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네, 우리 온라인 식구들도 이렇게 짜장면 시켜놓고 예배 동참하지 마시고 치킨 시켜놓고 커피포트, 전기포트 끄세요. 하루는 제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대.
네, 끄세요. 전자레인지도 멈추세요. 전자레인지도 다 멈추세요. 다 멈추고 함께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우리 11절 우리 지금 막 온 우리 지선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야, 우리 지선이가 그냥 성장하는 소리가 들려요. 감사합니다. 쥐꼬리만큼. 쥐꼬리만큼. 근데 있잖아요, 사람들은 사모님이 웃었어요 지금 사모님. 자, 사람들은요 쥐꼬리만큼 성장하는 걸 우습게 봐. 여러분들 그 작은 성장이 큰 성장의 발판이잖아요, 그죠? 큰 거예요, 큰 거, 그죠? 지극히 작은 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큰 것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거듭난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래요. 육체의 정욕을 삼가하래, 조심하래, 억제하래.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뭐 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정욕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내려놔라. 안 내려놓으면요 망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라는 게 너무너무 기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거룩한 두려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이. 기쁨과 거룩한 두려움이 공존하는 게 교회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빠져도 이빨 빠진 호랑이, 이빨 빠진 호랑이 뭘 못해요. 자, 그러면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자들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들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이 재미있는 얘기 있잖아요. 재미있는 설교, 이렇게 자만하는 설교. 듣기에 재미있는 설교를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다 나갈 거예요. 온라인으로 다 나가요. 계속 말씀을 찾으니까 따분하잖아요. 귀신 충만한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 듣다가도 저희 교회 예배는 다 나가게 돼 있어요. 다 나가. 계속 말씀만 붙으니까. 근데 영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붙들어야 돼요. 말씀만 붙들어야 돼요. 다른 얘기 할 시간이 없죠. 제가 뭐 가끔 이제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도 있지만, 자, 24장 40절입니다. 40절.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그럼 이 두 사람은 누굴까요? 이때 두 교인이, 믿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주님이 취하는 자와 놓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오실 그때를 말해요. 재림 때에 두 성도가 밭에 있음에 한 성도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성도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론은요 곳곳에 깔려 있어요. 곳곳에. 이거를 이렇게 풀지 못해서일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들 푸는데 교단 교리에 딱 갇혀가지고 이렇게 떠들다가는 교단에서 제명당하니까 겁을 먹는 거예요. 뭐 까짓거 뭐 제명당하지 뭐. 내 영혼이 목회자일지라도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게 나아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나아요. 말씀대로 안 살면 그 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나팔수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나팔수예요. 외치는 자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참된 말씀을 외치지 않는다? 가짜입니다. 가짜고 사기꾼이에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다 믿는 자예요.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여, 나를 따르는 자들이여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그렇죠? 주랬죠, 주? 예, 그렇기 때문에 40절과 41절의 이 두 사람과 두 여자는 너희 주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양쪽 다 믿는 자들이다. 너희 주가 임하는지 모르니까 밭에서 일을 하든 뭐 맷돌을 돌리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밭에서 일을 하든 뭐 맷돌을 돌리든 학원 선생 노릇을 하든 뭐 대학 교수든 대학생이든 뭐 길거리에서 사과를 파는 장사꾼이든 철물점 사장님이든 오뎅을 파는 사람이든 믿는 자들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왜요? 그날을 모른다. 그날을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은데 인자가 예수님께서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거꾸로요. 거꾸로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더디 오리라. 대충 살아야지. 진짜 많다. 진짜 많아요.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여러분들 동물을 때린다는 게 있죠? 주변 사람들을 때린다는 건데 동물을 때린다는 건 어떤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폭력은 사랑치 못하는 거고 품지 못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아가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술 친구들로, 술 친구는 누구예요? 세상 친구죠? 세상 친구를 아직 못 나. 세상 친구를 제가 노라 그러죠? 놓으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약할 때는 세상 친구를 놔야 돼. 왜냐면 내가 영적으로 약할 때는요, 세상 친구가 나에게 독이야. 나에게 덫이에요, 덫. 올무야, 올무. 놓으세요, 지선 씨. 네. 놓으세요. 다 찾아. 친구들이랑 일을 안 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요즘 처음에 와가지고 천방직축 한이처럼 뛰었는데 요즘 아주 쥐꼬리만큼 변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해요. 알았죠? 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동무들을 때리며, 아가페 사랑이 없는 거죠. 술 친구, 세상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그 법으로 심판하실 건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버림받는 자들은 이를 갈아요. 이를 간다는 건 원수를 대하는 태도예요. 근데 어떤 분의 이제 책을 보니까 이 천국 외곽에 그 이를 가는 성도들이 천국 외곽에 있을 거예요. 이야, 참.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령을 모르면 이 망언을 하는 거예요. 망언을. 자,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이 악한 종 같은 경우는 보세요, 여러분들. 아가페도 실천하지 않고 세상 친구들과 술을 먹고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정력을 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부인 가운데 영의 부인도 있고 혼의 부인도 있지만 육체의 정욕을, 술 먹고 싶은 그 정욕을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9절의 이런 내용들은 48절, 49절을 보면 이 악한 종이 목사든 장로든 뭐 누구든 간에 어떤 성도든 간에
아가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친구와 벗이 돼서 술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세상 것을 즐기며 그렇게 지낸다면 육신의 정욕, 자기 육신의 정욕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육체의 정욕이라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참 힘들죠. 참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좀 더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우리 전섭이 28절까지.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마르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이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니까 세베대라는 어떤 어른의 아내겠죠? 세베대의 부인이죠, 그렇죠? 세베대의 아들은 누가 있죠? 세베대 아들 아는 사람 있나 혹시? 세베대 아들 진철이요. 예. 민식형님이랑 경민 씨라고요? 아,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이죠.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가 그러니까 세베대의 부인이죠. 그 아들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러니까 세베대가 참 복이 많죠. 이름도 특이해. 세베대. 세베대. 세베대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도 요한이다. 근데 참 이 아버지가 참 복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그 사도를 낳았네. 자, 그 세베대의 부인이 그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절하는까지 좋았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뭐라고요? 나의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잘났다. 우리 한국 부모들도 자기 자식 자랑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세베대의 부인도 야고보와 요한이 나름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귀해 보였나 봐요. 다른 열 제자는 제껴놓고 야고보와 요한을 굉장히 치켜 세우는 지금 일인데, 그러니까 21절을 보면은 세베대의 부인이 지금 자기 부인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뭐예요? 낮추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란 내 안에 하나님 뜻만 있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을 지켜 세웁니다. 자기 부인이 없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는 목적 없는 것을 원한다 이거예요. 의미가 없다. 나의 마시라는 잔을
내 십자가의 고난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하긴 뭐래 하기는 다 도망갔지. 하기야 요한은 남았죠. 요한과 기타 여러 여자들이 남았죠.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자유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나 예수가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구별하고 있죠. 이걸 인격을 구별을 못하면 성경은요. 성부와 성자를 인격을 구별을 못하면 성경책은 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 이 거짓책.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다고 해서 좌우편에 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열 제자가 듣고 24절에 또 다른 자기 부인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 제자가 예수님과 세베대 부인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화가 났어요. 응? 지들이 뭔데? 그러니까 열 제자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 부인을 못하고 있다. 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집권하는 자를 말하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나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세베대 부인의 요청에 대해서 지금 단호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지금 있잖아요. 세상 논리랑 거꾸로 갑니다. 세상 논리랑 거꾸로 간다. 보러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누구냐? 축사 계열에서 나라는 목사가 축사를 제일 잘합니다. 제가. 그러면 뭐예요? 자기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막 나와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님이 아이고 내 아들아 수원에서 성도 3명 가지고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나는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있느니라. 눈동자 그러니까 우리 지선이가 갑자기 또 생각나네. 3명 가지고 목회하는데요. 주님이 아이고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노라. 네가 굶을 때 나도 슬프고 네가 웃을 때 나도 기쁘고 나는 네가 천국에 들어오는 그날만 기다리느니라.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는 성령을 의지해서 오직 너는 낮추느니라. 너는 온통 네 삶 가운데 영혼밖에 없구나. 그 자가 진짜 큰 거예요. 그 자가. 인자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세베대 부인과 열 제자마저도 자기 부인을 못했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또 부인을 못하는, 자기 부인을 못하는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20장 24절입니다. 아마 마지막 때 인류 종말 때 있잖아요. 인류 종말 때 짐승의 표가 정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엄청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일 겁니다. 그때 도마처럼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도마처럼. 도마는 끝내 돌이켰지만 한때 어리석었던 도마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
자, 20장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자들에게 그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아뢰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야, 만져봐야 믿겠대. 만져봐야 믿겠대. 그럼 지금 뭐 예수를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은 뭐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희한한 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네요. 평안하네요. 왜냐면요. 성도에게 있잖아요. 성도에게 정말 특징 하나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강이에요. 저는 제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 세상 물질을 주지 못하는 평강을 저는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난 돈이 많은 사람이 저에게 와서 뭐 어깨에 힘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잘난 체 해도 아마 제 한마디에 아마 겉으로는 안 그래도 뒤에 가서 야, 저 사람 뭐길래 야, 나보다 자기가 평안할 거예요. 야, 저 사람 뭐냐? 어? 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25절에요. 도마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 꼭 봐야 믿겠대. 그거는요,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이렇게라도 깨닫는 게 기적이지. 여기서 이 교회에서 발광하는 그 축사 현장, 귀신들이 그냥 축사할 때 있잖아요. 축사할 때 인연을 죽였어야 되는데. 우리 호영이는 많이 봤죠. 진짜 살벌해요. 진짜 이건 완전 전쟁이야, 전쟁. 영혼을 갉아먹지 못하고 영혼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귀신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런 축사를 보고도 사람들은 안 변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우리 지선이 같은 자들, 천설이 같은 자들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꼭 눈으로 봐야 그거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다. 사무엘상 우리 16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우리 16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의 거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이 사람은 구약의 거장이에요. 거장 가운데 거장이에요. 거장. 진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저에게도 부족한 게 있듯이 자기를 부인을 못할 때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 왕을 버려 구약 433페이지 전후입니다. 433페이지 전후 내가 이미 사울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사울 왕을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사무엘아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를 사무엘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인데요.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이미 내가 선택을 했다.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사무엘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네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왕을 삼으라 이거예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이새와 그 아들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이게 지금 자기를 부인 못하는 거예요. 왜냐? 아까 그랬죠? 뭐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 부으라 이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지목한 자가 아닌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기 생각. 이렇게 거장인데도 약점이 있다. 약점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허물이 있지만 사무엘의 중심은 오직 여호와로 가득했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허물이 있다. 그러나 이런 허물들이 쌓이게 되면 이게 약점이 되고 사단에게 먹힐 수도 있다. 그러나 사무엘은 먹히지 않았어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너는 왜 네 육신을 부인 못하냐 이거예요. 왜 눈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냐 이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내 일꾼 중에 일꾼인 사무엘 너조차도 외모를 보기도 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이 거장조차도 자기를 부인을 못할 때도 있다. 하나 중심이 하나님께 잡혀있기 때문에 사무엘을 쓰시는 겁니다. 이런 약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수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나팔수에게도 여러분들 혹여나 그런 약점이 보이면 사무엘을 용서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몇 번 봤는데 사무엘상 구약 446장입니다.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윗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다윗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다윗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다윗과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400명. 네, 다 다윗을 떠났고 400이 남았대. 400명. 야, 참 쓸쓸하다. 쓸쓸해. 이렇게 했잖아요. 어떤 그 의로운 길을 행하는 이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 적어요. 늘 적어. 이 사실 이 400명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이 모압은요 사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해 우측에 있는 땅이에요. 모압은요 모압 왕에게 이르되 이방 왕이에요. 이방 왕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의 나타남을 들으니라. 사울이 또 화가 났겠죠? 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안 삼는다. 안 삼어. 그에게 속지 마라. 다윗에게 속지 마라.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사울왕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다윗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사울왕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 사울을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때에 에돔 사람 이방인이죠.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거르되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노베에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런 사람이 있나? 왕이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 아이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며 도망자인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기도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 사울왕을 치게 하려 하였느뇨? 너는 역적이니라. 너는 다윗과 공모한 역적이니라 라고 따지는 거예요. 사실 사울왕이 굉장히 난폭하고 그런 왕인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변명하는 게 자기 목숨을 건지는, 사실 자기 부인을 못하게 되죠. 거의 대부분 자기 부인을 못합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거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야, 죽음 앞에서 다윗을 칭찬하네. 그는 다윗은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지금 다윗 때문에 화가 난 사울왕한테 존귀한 자예요. 다윗이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라.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속안에 안 것이 없나이다. 이 아히멜렉은 의로운 다윗의 문제 앞에 절대로 있잖아요.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데 자기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류 종말 때 적그리스도가 모든 족속과 방언과 모든 민족을 통합해서 다스릴 텐데, 그리고 억압을 할 텐데, 그 마지막 때 이 땅 교회들이 피바람이 불 텐데 아히멜렉처럼 하나님을 부인 못하게 놀아라고 고백할 목회자와 성도가 얼마나 있을지. 이 아히멜렉은요, 자기 부인을 하는 자예요. 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죽음 앞에 비굴하게 굴지 않아요. 하나님 뜻만 전합니다. 이 진짜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야. 야, 잘한다. 멋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러면은 자기 부인의 최고의 비법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요. 신약 308페이지. 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이르노니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부인할 게,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인할 게 영도 부인하고 홍도 부인하고 육체도 부인해야 되는데, 사실은 가장 문제거리가 육이죠, 그렇죠? 육체를 부인해야 되는데 성령을 쫓으면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사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힘든 영혼들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이 제 안에서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소서.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대로 제 안에서 되어지이다. 주님이 귀하게 보는 믿음이 말씀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무서운 신앙이야. 왜요? 말씀대로 심판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약한 영혼들은 그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로마서 8장 13절 그만 찾지. 또 찾네 그럴 텐데. 아이고. 보석을 한 번만 보나? 보석은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아이고 이뻐라 그냥. 아이고 진주 그냥. 이게 2억이래 2억. 그런데 진주값이 올라가지고 요즘 20억이래 20억. 이게 20억이 될 때 그냥 그래 진주는 그냥 그렇게 닦고 말이야. 아이고 이게 그냥 20억이 됐다. 그러면서 말씀은 아이고 똑같은 거 또 찾고. 아 그래요? 자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천사비 다시 한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육신이라는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 육 가운데 가장 우리 영혼을 흔드는 주범이 누구냐? 육신이라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죽을 거예요. 이 죽을 거는 둘째 사망을 말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육신이라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제 말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거듭난 성도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을 쫓으면 반드시 죽을 거래요. 거듭났는데? 산자인데? 또 죽어? 그럼 둘째 사망이지 뭐.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과 22장 8절을 연결할 수 있어요. 연결할 수 있다. 왜냐? 계시록 21장 8절의 이 명단들은 육신대로 살지 않은 성도들의 종류들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성도들과 믿지 아니하는 성도들과 흉악한 성도들과 살인하는 성도들과 행음하는 성도들과 술객의 성도들과 우상 숭배하는 성도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성도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는데 죽잖아요. 둘째 사망. 그래서 있잖아요. 이런 성도들은 반드시 죽으리니. 둘째 사망.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워낙 이제 신학적 거장들의 책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칼빈주의. 너무나 많아. 진짜 있잖아요. 진짜 극소수가 저와 같은 구원론을 얘기하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끝까지 좁은 길을 가려요.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자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만이, 백만이, 천만이, 만만이 왼쪽 길을 가도
엘리야가 갔던 길, 다윗이 갔던 길, 이 400명이 갔던 길, 이들이 갔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가 왼편 길을 가도 나는 오른쪽 길을 갈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갔던 그 외로운 길, 그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 섬김의 길, 성령을 따라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또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좁은 길가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마지막 시간까지 달려가기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